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 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승의 날하면 참 옛날에는 참 대단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더 일찍 학교에 가서 색종이 아시죠? 색종이 다 오려가지고 방울방울 만들어가지고 사슬처럼 다 해서 가르치는 교단 위에다가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학급비를 걷어가지고, 그때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그때는 펜을 쓰기도 하는 시대였었거든요. 펜, 잉크 찍어갖고 펜. 지금은 펜 안 쓰죠. 근데 펜 쓰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만년필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년필 중에서도 어떤 만년필이 최고 좋았느냐? Made in USA라고 써져 있는 바카 만년필이 있어요. 바카. 그게 이거였어요. 그거 사가지고 포장 다 예쁘게 하고, 그래 이제 조회 시간에 선생님 오시면은 차렷 경례 타고 이제 선물 증정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또 노래도 불러주잖아요. 스승의 은혜. 그 제가 악보를 갖고 나왔는데,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러면서 끝에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시고, 어떤 분은 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막 그냥 조금만 그 초등학교 조그만 입술로 막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선생님 사랑해요. 막.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스승의 날 유래를 보면 충남 강경여고에서 RCY 단체의 학생들이 1958년도에 병중에 누워 있거나 그리고 퇴직해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연류가 돼서 이제 스승의 날이 탄생하게 됐는데, 1963년도 5월 24일 정식으로 은사의 날, 스승의 날 하지 않고 은사의 날이라고 지정하여 지금까지 그 행사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훌륭한 스승 아래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그래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비범한 인물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철학자, 그 객관적 관념론을 탄생시킨 플라톤이라고 하는 훌륭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뒤에 어떤 스승이 있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 아래 그 훌륭한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성경 읽어지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또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일반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 문화를 창조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그 당대의 최고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의 뒤에는 어떤 스승이 있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삼중고를 알았던 사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저는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 하기보다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아도 좀 만족하겠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신체적인 조건은 개만도 못해요. 개는 말만 못하지 잘 보고 잘 들어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교육이 되겠느냐고요. 신체적인 조건은 개만도 못하잖아요.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셀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 교육을 받아 당대의 훌륭한 학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비범한 인물 뒤에는 항상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역할은 대략 세 가지라고 그래요. 일반학적으로 볼 때 세 가지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제자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잠재력을 발견시켜 주는 거예요. 이 학생들의 그 보이는 잠재력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일각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래 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빙산과 같은 큰 잠재력을 발견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스승이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제자가 삶의 방향을 정립하도록 돕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등대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여 오듯이 어린 학생들의 인생의 방향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인재 발굴과 인재 양성을 잘하는 사람, 인재 될 사람 잘 발굴하고 잘 양성시키는 사람, 잠재력을 발견시켜주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도록 도와주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 이거 잘하면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잘하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교육감의 상장도 받을 만하고, 이거 잘하면 또 대통령 상장도 받을 만하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것만 잘하면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전 정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순진하잖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을 천사처럼 저는 봤어요. 정말 존경했어요. 정말 존경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제 담임 선생님이요. 잘 가르쳐 주죠. 그리고 또 멋지게 생겼죠. 리더십이 좋죠. 인기 짱이었어요. 인기 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학년이 올라갈 때 막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는 선생님 반에
들어가고 싶어요. 막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니까 어린 나이에 막 떼를 쓰기도 하고 저는 다른 반에 안 갈래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다른 반에 갔다가도 막 그냥 나 여기 있겠다, 다른 뭐 선생님 밑에 있겠다고 오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밤에 제가 못 볼 것을 봤어요. 뭐냐면 옛날에 왕대포집 아시죠? 천막으로 된 거, 니아가에다가 천막 쳐놓고 왕대포, 그리고 옆에는 딱 한 잔만 이렇게 적어놓은 왕대포집이 있는데 그 왕대포집에서 어떤 분이 술이 채가지고 비틀비틀비틀 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방방뇨를 하는 거예요. 옆에 가서. 그러다만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공교롭게. 존경하는 마음이 싹. 그래요. 정말 훌륭한 스승은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듣고도 배우지만 보고 배우는 게 더 커요. 시청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귀로 듣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귀로 듣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대로 따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삶에서 무엇인가 삶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준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뭔가 삶으로 보여주면서 보여준 그대로 보고 따라하라고 하는 의미가 큰 거예요. 그게 본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알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나 지식을 갖추어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적인 의미가 강한데 가르친 대로 지식을 늘려가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알아가는 자가 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뭔가를 보여주면서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스승은 모델적인 삶을 보여주는 스승. 이러한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을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바울에 대한 거니까 바울을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가르친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의 삶 전반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고요.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에 나가서라도 기도해야지라고 강가로 나가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강가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오늘 기도차가 없네, 오늘 그냥 쉬자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친 이 바울은 기도처가 없으니까 강가로 나갔겠죠. 강가라도 나가서 우리가 강물 소리 들으며 기도합시다 하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갈지어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매도 맞고 찾고 매서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뭐 했어요? 바울이? 그때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때도 기도. 3차 여행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칠 쯤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도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이렇게 바울은 전도지에 가서 기도 장소가 없을 때도 강가에라도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삶으로 직접 이렇게 보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적인 의미에서 가르치기만 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친 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선생님. 자,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친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려 내가 왔다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그 제자들의 발에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서 대야에 물을 갖다 다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으로 다 물기를 닦아준 거예요. 섬겼어요. 이게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무엇으로 교육한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킨 거라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가 나오면은 그 중풍병 환자를 섬겨주고, 문둥병 환자가 나오면 문둥병 환자를 치료해 주셔서 섬겨주시고, 다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신, 이게 훌륭한 스승상이에요.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을 보이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철학자 알프레드 노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평범한 교사는 말하고 좋은 교사는 설명을 잘하고 훌륭한 스승은 모범을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표는 그 환경과 시대에 따라서 목표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21세기 코로나 이 전국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모델로 보여주며 교육할 것인가 할 때 두 가지를 하면 돼요. 그 하나는 뭐냐면 예배 참석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예배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25%에서 30%가 되는 성도들이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자리를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다수는 우리 윤현주 학교 학생들, 청년 학생들도 거의 포함되거든요. 더 많이 포함되거든요. 우리 성년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프로테스가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지금 떠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라고요. 정말 예배 자리를 쉽게 포기하고 떠날 만큼 예배 가치가 없는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는 끝까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예배본을 보여주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들에게 강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굳굳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은 그런 굳굳한 모습, 쉽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되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선생님 되어 내 자녀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일반 교육은 지식만 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교육은 가르친 대로 본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친 대로 본을 보여야 되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할 때에 우리는 능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그렇다면 누가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교회 썬데이 스쿨 교사 선생님들, 우리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비록 대우는 일반 교육자만큼이나 대우는 받지 못하지만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린 맡겨진 영혼들을 잉태하듯이 가슴에 콕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교회 나오지 못한 어린 심령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런 현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여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줘요? 누가 남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느냐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에 참석하신 바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대 훌륭한 교사입니다.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대 오늘 여기 나왔던 그대 훌륭한 교사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대표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마음이 찡하네. 대표를 받은 거예요. 제 교장 선생님이니까.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주일학교 2학년 최하린입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못 나가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마스크 벗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케이크 맛있게 드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예배 마치고 교사실로 오세요. 케이크 같이 들게. 2021년 5월 15일 최하린 올림. 우리 자녀들도 선생님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코로나가 아니라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또 인사도 하고 할 텐데 제가 대표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 이쪽 계신 분들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여기 듣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위로가 돼요. 어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얻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위로가 있어요. 더 큰 위로.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천국에 우리의 더 큰 상급과 위로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끝까지 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큰 이익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가 훌륭한 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차세대를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우리도 바로 잘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잘 감당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갖듯이 영혼들을 마음에 꼭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마스크까지 써가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스승의 은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스승인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제자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 다 끝나기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역 감당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책임질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 다 마치기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신앙을 지켜내게 해주시옵시고 훌륭한 사람들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여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가문을 잘 이어나가는 인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케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크신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다 종식되어지기까지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 신앙 까먹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사역 감당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회복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한 우리 두 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서부터 산돌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애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위로받고 이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송 교사 선생님들의 생애 위에와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며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켜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